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투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까지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잠잠했죠. 왜 잠잠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해도 이 다툼이 부질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내용이 무엇이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저 대화를 한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쟁론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숫자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주도권이 있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이런 것이 있어요. 12명 안에서도요. 하물며 100명, 1000명 되면 얼마나 그 안에서 파당이 있고 당을 짓고 누가 더 낫냐, 내가 더 먼저 왔느냐, 네가 더 먼저 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느냐, 누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제자들이 갑자기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한 이유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밀려나겠다.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밀리지 않기 위해서 누가 더 천국에서 큽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면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한 사람만 어디를 따로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수행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항상 예수님 수행하고 가까이서 모시고 가까이서 기적 보고 하는데 누구는 맨날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일어났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셨더라 소식만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더 큽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거는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런 방식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운영 방식이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여러분 불신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만일 예수님께서 그 크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주시면 혹여 우리가 놓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맞추겠다. 결국에는 동일한 목표 하나죠. 우리를 사랑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더 아껴달라는 거죠.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더 천국에서 큽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주행입니다. 어린아이로 역주행하십시오. 이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꾸다, 변화되다,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뭘 바꾸고 뭘 변화되고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만했던 인생이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고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로 역주행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처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돌이키기를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낮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요. 실제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가를 한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논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어디로 스트레프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바꾸고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애굽으로 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꾸만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나쁜 스트레포예요. 나쁘게 바꾸는 거죠. 나쁘게 고치는 거죠. 또 하나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도 나와 있죠. 나쁜 스트레포입니다. 나쁘게 바꾸고 나쁘게 변화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은요 좋게 바꿔라, 좋게 변화시켜라. 그래서 오늘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더 가장 큽니까?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쉽습니다. 솔직히요. 누가 천국에 더 가장 클까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기 무슨 다른 대답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인데 제자들이 질문했던 건 뭡니까? 누가 천국에 더 제일 큽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가?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가 교만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가 천국에도 제일 큽니까? 하나님이죠.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죠. 누가 고치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누가 가정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누가 천국에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대답은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 자체가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큰지 서열 따지게 돼 있고 공로 따지게 돼 있고 농공행상을 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 자체를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상당히 교만하다.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가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그 대적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다보내실까요? 절대로 들여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를 역주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것을,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지, 우리를 낮출 수 있는지 그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4절에 보면 낮춤의 훈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낮추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씀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높은 건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품고 영접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어린아이는 하찮아요. 내가 어떤 이치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를 품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휴지를 주스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더러운 곳에 손을 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를 숙이고 휴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순종한 거, 주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이 모든 것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도 주님을 영접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주님을 언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낮춘다라는 것,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겸손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잘 못합니다. 저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면 참 겸손하다 그러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저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저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낮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타페이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굴욕을 주고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굴욕감을 느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굴복감을 느껴요. 그러면 사람이 그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어느 날은요, 왜 내가 이 일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일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굳이 무시당하고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무시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요, 다 내려놓고 싶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나를 다시 낮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 때문에 또 내 마음이 상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주님 말씀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는 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겸손이다,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분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멸과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냥 저 뭐 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의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무시를 당하고 비천하게 되는 거, 이게 낮춤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못 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다라면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겸손인 거죠. 자신이 이 비천함과 낮아짐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비천하게 된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역주행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고 또 마음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이 어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은 어른들이에요. 왜 어른들이냐? 죄송하지만 가장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내가 어른이지만 어린이로 역주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단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주행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사고 나죠. 안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주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역주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례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주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로 역주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교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 찢으셨어요. 낮추셨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찢고 산산조각 내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강팍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요 돌이키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고개를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저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자기를 낮췄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인생입니다.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낮춘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크다라고 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러분 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 주시면, 바라봐 주시면 왕이 될 수 없는 사울이 왕이 된 것처럼,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봐주시면요,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크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이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더 큽니다. 내가 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을요, 내 마음과 입술 가운데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역사 많이 하는 교회가 뭔지 압니까? 목사 판단하고, 상대방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잘못 아니다라고 하고. 이런 교회는요, 회개 자체가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부어주질 않습니다. 딱 너희 요만큼. 더 이상 성장 중단. 그러나 계속 낮추는 거죠. 죽기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낮추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이 더 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가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올 한 달 동안 같이 힘쓰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낮추는 부분입니다. 이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못 지지만 죽기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찢어버리고, 그래도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의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내 감정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심장 안에서 주님의 물과 피가 쏟아지고, 내 옆구리에서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물과 피가 이 쏟아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되세요. 어린이로 역주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도, 마음도, 육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복스러운 은혜가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로 역주행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참 많이 교만합니다. 생각도 교만하고 마음도 교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달 마음껏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회개할 터이오니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주의 건속들을 큰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